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피한 짐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밤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사도 요한은 당시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15장은 그 중에서 백미다라고 뽑힐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을 알기 위해 주님은 일부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30여 년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시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파급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먼저 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없이 내려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한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마도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닐까요? 평생 자녀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뒷바라지 못해주어서 언제나 미안한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 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헌금을, 수고를,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성경은 반복적으로 한 가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거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요. 9절에서 거하라, 10절에서 거하리라, 16절에서 항상 있게 라는 말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 뜻은 한 장소에 머무르다, 한 장소에 살다, 흔들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동이 없다, 이런 말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딱 한 가지의 조건만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이게 아주 간단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얻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삶의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고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거한다, 이 말을 어떤 해석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거하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은 있지만 참 다시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를 때마다 언제나 정말 내 안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물질이 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보다 가족이 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보다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욕구가 앞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의 뜻은 흔들림 없이 주님 마음을 먼저 우선에 둔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도 그곳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시대에는요, 주말에 출근을 하는 회사도 많고요, 또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가장 바쁜 날일 것입니다. 편의점도 혹은 지하철 공사와 같은
관공서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 더 바쁘지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면합니다. 헌금도 온라인 궤도로 붙이게끔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는 몇 명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인원 통계를 기록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토요일 예배를 개설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수차례 있습니다. 만약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주일은 조금 서둘러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퇴근 후에 조금 바쁘게 움직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회사에는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맞추는 게 예배이고 내가 그분께 맞추는 게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피곤해도 조금 귀찮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유일한 삶의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바로 훈련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훈련하면 당시에는 참 귀찮고 싫지만 나중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 유세베이야, 접두어 유세는 더, 베이야는 경배, 숭배,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는 것, 더 많이 경배하는 것, 더 많이 경외하는 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마음과 몸과 생각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때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린 이 질문에 예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과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가? 예 주님,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생각도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는 것.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고 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생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재물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리아 산을 내려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를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만큼 중요한 이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들어왔던 이 이삭을 보네퍼 목사님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싶어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이삭을 죽여라. 무슨 말이냐?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장애물, 그 중간의 매개체를 나에게 바치라. 넌 바꿀 수 있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넌 내가 전부이니? 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예 주님,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 그 순종의 표현 때문에 하나님은 멈춰라고 하면서 그를 만백성의 아비, 열방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의 아브라함과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반면에 주님,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기면 우상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양육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면 내 자녀는 우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우상입니다. 대신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 조금 불편해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만족해. 라고 생각된다면 우상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속삭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순종하면 피곤합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립니다. 오직 그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표현, 하나님께 거한다, 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작년 연말부터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한 번 종로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깁니다. 자기 용돈을 쪼개서 간식과 핫팩을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 주셨기에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매달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 사역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길을 가다가 날씨가 추움에도 밖에 있는 노숙인들이 불쌍하고 안 돼 보여서 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하기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노숙인들을 향한 그 시선이, 그 시선 속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자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의 뜻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불편합니다. 순종하면 힘듭니다. 순종하면 피곤합니다. 순종하면 내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계획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기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준 세운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기도책을 후원해 주십니다. 그 책을 보면 가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소개한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약 3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 교회들은 외교상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고 주민들은 이불을 덮고 성경을 보던지 지하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성경을 뺏길까 손으로 필사를 하고 한 권의 성경을 여러 명이 돌려보기도 합니다. 핍박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고 죽인다고 하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지 말라 뺏었더니 양초를 켜고 성경을 보고 이제는 읽는 것도 모자라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서 돌려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선포가 되니까 핍박도 이기고 상황도 이깁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겠노라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활이 편하고 시간이 많고 핍박도 사라지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 말씀과 내 기도가 기준되었을 때 더 큰 부흥과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나이가 어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말과 행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은 사람의 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 말과 행실을 바꾸게 됩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면 가장 먼저 내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식이, 생각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로 기준 세우십시오. 그럼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의 변화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항상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기준 세우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항상 거하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시오, 하나님의 핵심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각 교구와 선교구 각 기관마다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일가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많은 중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